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는 누가 알겠느냐?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어떤 날을 준비하라고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어느 집에서 손님들을 초청하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평상시에도 손님이 참 자주 많이 오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되고 집 주인이었던 엄마가 6살 된 딸에게 대표로 식사 기도를 시켰습니다. 6살 된 딸에게 오늘 식사 기도를 네가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6살 된 딸이 아니요 엄마 난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자기 시키면 어떡합니까?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6살 딸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데 계속해서 아니야 그냥 너가 이번에 한번 하고 모르겠으면 엄마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된단다. 그래서 아이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하나님, 손님들이 오지 않고 혹시 와도 빨리 집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6살 난 딸아이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일을 당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구약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지요? 요즘 구약 성경 중에 예언서를 저희가 통독하고 있습니다. 구약 39권 중 예언서는 17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예언서 선지서가 반 정도 되는 겁니다.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구약에서 예언서와 선지서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예언 선지서인데 읽어보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나 비유와 내용은 조금씩 다르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결론이 있습니다. 예언서 선지서에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구약 성경 전체 반 이상의 그 많은 구약 성경의 내용 중에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그만 정신 차려라. 우상을 그만 섬기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설교 자료를 찾다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메시지 중에 좋은 예화가 있어서 예화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제임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유명한 분인데 인간에 관해 여러 연구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앞에 화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과로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자, 과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답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학력이다, 어떤 분은 성격이다, 어떤 분은 직업이다. 각자마다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이 과로 안의 정답을 친구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누라, 아내를 바꾸면 인생이 확 변할까요?
아마 그분의 아내에게 물어보면 거꾸로 남편이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엇을 우리가 바꿔야 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또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가 만든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우리가 역사상 가장 심한 고통과 또 죽음의 그 수용소, 그곳에서 고문과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정신력 하나로 끝까지 살아남은 그런 박사님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끔찍한 공포를 경험하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이 한 가지 자유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다.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과로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같은 정답입니다. 무엇이 들어갈까요? 네. 손 들고 자신 있게 힌트를 드리자면 상품은 없지만 두 글자입니다. 있으십니까? 혹시 확신하시는 무엇이 과연 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이들의 삶을 지탱시켜 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인간을 연구한 이 제임스 하버드 교수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이 빅터 박사가 동일하게 내린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바꾸면, 이것을 명확하게 지니고 있으면 인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앞에 화면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도입니다. 태도. 영어 단어로는 attitude라고 합니다.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믿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 사람,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마누라 바꾸고 남편 바꿔서 외적인 조건이 바뀌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괄호 안에 태도를 바꿔야, 그것을 마음을, 태도를 바꿔야 진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오늘 본문 말씀인 요엘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저희 둘째 아들 이름이 요엘입니다. 제가 왜 요엘이라고 지었냐 하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뜻이 요엘입니다. 그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으라라는 뜻으로 저희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마지막 그때가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마지막 그 심판의 날 천국과 지옥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다니고 예배하는 많은 이유, 그리고 많은 결과, 어떤 기대감이 있으나 그 모든 이유와 결과와 기대의 맨 꼭지점, 꼭대기에는, 중심에는 천국과 영생과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가 요엘서를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엘서에는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 정확한 죄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강도를 했다,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이런 정확한 낱낱의 구체적인 죄목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셨냐 하면 구체적인 죄목 대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옷만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찬양과 대단한 스킬의 성가와 또 각자 재밌고 훌륭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지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동일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했다고 하는 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다해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며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마음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과 은혜를 주고 이 재앙을 멈추겠다 약속해주고 계신 겁니다.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NIV 영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Your 저는 이것을 찾아볼 때에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트라고 그렇게 해석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찾아봤는데 이것이 무엇라고 해석되어 있습니까? attitude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잘 번역하고 해석했다는 NIV 성경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했다고요? 태도, attitude라고 번역했다는 겁니다. 이 태도의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라틴어 헬라어 에투스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단어인데 그 에투스의 원래의 뜻은 준비 또는 적응입니다. 준비 또는 적응.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 준비 상태, 어떤 특정한 그런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나의 정신의 반응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아마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말할 거야 라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또 마음으로 계속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애티튜드, 태도라는 겁니다. 그 태도가 누구의 태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셨던 예수님의 태도, 십자가 앞에서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태도, 자신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죽이고자 덤비고 그 수많은 군중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 우리가 담고 배워야 할 태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 태도가 바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라, 여호와의 날을 믿으라,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원하시는 마음의 태도이자 명령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믿으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언제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 하루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여호와의 날입니까? 어떻게 내가 준비합니까?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거인들을 보고 난 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을 제외한 10명이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스스로 나를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메뚜기 같냐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들 안에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메뚜기로 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당연히 메뚜기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태도는 메뚜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땠습니까? 메뚜기의 태도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태도로 그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 눈에 씌워진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네, 또 처음 듣는 얘기 같으시죠? 네. 내 눈에 쓰여진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내 눈에 검은색 선글라스가 껴있으면 실내고 어둡고 밝고 상관없이 항상 내 눈엔 검은색만 보입니다. 빨간색을 쓰고 있으면 항상 내 눈에는 빨간색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색안경을 벗어야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안경을 써야만 진짜 하나님의 모습, 진짜 나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안경을 쓰려면 세상의 인간의 색안경을 벗고 성령 하나님의 그 안경을 쓰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우상 그리고 폐역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계속해서 알려주었는데 또 어떻게 했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일침을 놓으신 겁니다. 지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때부터 지금부터 너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너희들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지겹도록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 바라보기. 시작. 예배 준비하기. 두 가지입니다. 뭐 대단하고 엄청나고 힘든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실 겁니다. 예배 전후에 오셔서 잠잠히 십자가부터 바라보시고 헐레벌떡 늦게 오셔서 급하게 앉아서 숨 고르면서 예배 시작하지 마시고 10분 전에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일상생활로 그렇게 거룩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다 보면 이 요에서에 약속하신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실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돌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자 예수님의 태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깨닫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중심과 나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금식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금식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유에서 2장 12절 15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메뚜기의 태도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찮아.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이제 금식하고 나에게 돌아와. 15절에 한 번이 아니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에서 1장 14절 1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르다. 아멘. 똑같은 말씀을 1장에서 먼저 하셨습니다.
앞선 1장에도 금식하고 나를 정해서 성회로 모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태도,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지 않았습니다.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곧 이어질 가뭄, 질병, 어떤 전쟁의 패배의 심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안타깝고 한심했을까요? 이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 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앞에 화면에 제가 띄우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들 짐승들까지도 헐떡거리면서 주를 향하여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다 합니다. 나 살려달라고, 나 고쳐달라고. 시내가 다 마르고 들의 풀이 불에 타는 이 상황에서 사람보다도 더 열등한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찾는데 이 반복된 경고에도 인간이 경각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은 이 장의 말씀을 통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애통하고 금식하고 나를 정하여 성회로 모이라. 이 금식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많은 묵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저는 이 금식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내 육신의 금식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주보에 실린 광고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광고, 오늘 담임 목사님 은퇴기념 고별 설교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곡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입니다. 2번,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해 무기한 연기됩니다. 3번, 다음 주에는 소프라노 고집사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4번, 다음 주에는 여성교회 주최로 각 가정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판매하는 세일을 가질 예정입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5번, 마지막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영적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5만원, 여기에는 숙식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금식 기도회인데 숙식비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웃자고 한 얘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금식하고 예수의 마음과 태도를 가졌다고 하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광고의 내용들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놀 거 다 놀고요, 먹을 거 다 먹고 할 일 다 하고 나면 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5만원짜리 숙식비가 다 제공되는, 그러고 나서 먹고 놀고 다 하고 배불러서 그때서 금식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금식이 어떤 금식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유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태도가, 마음이 어떤 것이냐, 다니엘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는 금식, 이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의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한 번의 결정으로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억지로 넣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안타까워하며 밤새도록 애통하며 회개한 겁니다. 먹지 않고 놀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영과 육의 철저한 경건하고 거룩한 내적인 영적인 금식을 하였던 것이 다리오 왕입니다. 주일 성수 당연합니다. 주일 성수했다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아닙니다. 목사로서 꼭 참석하시기를 원하는 예배, 저는 금요 예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의 금식이 필요한 밤입니다. 오락과 잠을 마다하며 그 자리에 나와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가장 놀고 싶고 쉬고 싶고 피곤한 그 시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금식으로 일정하게 정하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며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된 태도임을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림의 때, 심판의 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기간은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를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의식하고 노력하여서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태도가 나의 마음과 태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금식의 날을 꼭 정하십시오.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 기도하면 좋겠고, 또 정말 안 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영혼의 금식을 거행하십시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고 내 시선과 발걸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 하나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란 것이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들도 행복을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중에 어디 행복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행복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복의 조건을 찾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좋은 집에 살려는 것도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유랍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것도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느 영성가가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참으로 신기하다. 사람들은 왜 곧바로 행복을 구하지 않고 행복의 조건들을 구할까?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은 결국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좋은 평판을 가졌어요. 인정받습니다. 그걸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 그 자체가 아닌 어떤 행복의 이유들, 어떤 행복의 조건들로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은 행복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가졌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곧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잘난 사람을 만나는 그 즉시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접속할 때,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 성령님과 내가 연결된 그 자체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 행복의 근원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천국이 지금도 있습니다. 내 안에 항상 기뻐하는 자리가 있고, 내 안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내 안에 범사가 감사한 그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 안에 그 보물이 있고, 내 안에 그 천국이 있고, 내 안에 그 행복의 근원이 있는데 어디서 그것을 찾는다는 말입니까? 먼저 행복을 얻으십시오. 행복을 먼저 소유하십시오. 천국을 미리 맛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와 닥친 현실을 잘 다스려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12제자에게
성경 공부해라, 몇 명씩 할당량을 줄 테니 전도해 와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길러다 걷어다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의 확신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12제자 모두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살았고 이 땅에서 삶의 행복을 누렸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실 텐데요. 나의 태도, 또 나의 중심 어디에 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묵상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그렇게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지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눈 감으시고 손 내리지 마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또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인애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범했다 할지, 우리가 아무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나쁜 습관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루하루 주어질 순간순간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면 이 모든 문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태도를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나의 인생에 나의 믿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없는 평안, 하나님 끝없는 행복,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그 소망, 하나님 우리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그 삶을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여 높된 믿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현실에 안주하는 내 자신을 회개하고 믿음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언젠가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기쁨과 행복의 날이 되기를 간구하고 확신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